1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고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마이크 조금 올려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비난에 대처하는 법, 비판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요. 때로는 비난받고 비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비판을 받을까요? 나라로 말하면 누가 제일 많이 비판을 받습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참 쉽지 않죠. 비판을
감수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도 이렇게 리더십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집사 때와 장로 때 다르고 집사 때와 권사 때가 다르죠. 제가 권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권사 대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책임이 좀 무거워요. 책임을 그럼 잘 감당해야죠. 우리가 이 교육자가 돼봐도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향도 많이 주고 또 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주자예요. 바울 사도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바울의 그 고난받은 이야기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11장에 가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의 위험, 수없이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추웠다고. 그런데 이것은 외에도 교회를 위해서 눌리는 일이 있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목회를 보면 상당히 눌릴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참 잘 되면 참 좋은데 교인들이 어렵다든지 또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참 눌리는 일이 있죠.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표현을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외부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한 30년 조금 넘게 바울이 선교하고 목회했는데 쉽지 않는 여정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을 잘 협력하는 게도 참 많았어요. 고난 가운데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마케도니아 교회,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재정을 보냅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주 가는 비밀을 배워서 안 보내도 되는데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 너희들이 가져온 선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풍성히 채워줄 것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선교사님들에게도 재정적으로 많이 복이 되지만은 또한 선교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받는 사람도 복되지만 주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정 파탄 가까이 갔습니다. 교회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계속 고난을 잡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때문에 많이 쫓겨났습니다. 오늘 백숙경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니까 펀잡 지역에 형제 자매 2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서 쫓겨났는데 그 중에 자매는 그 집의 며느리예요. 갈 데가 없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도 전 세계는 복음 받고
집에 쫓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도는 강성 힌두 교인들이 이슬람을 가만 안 둡니다. 이슬람은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데 강성 힌두 교인들은 더 세요. 유대인들 보니까 보통 얘기들 아니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이 이제 개척했던 많은 교회에 모금 운동을 하죠.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살립시다. 구원금 합시다. 성경금 합시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좋은 교회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금 보내면서 격려해주고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을 격려해줍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실 목회자가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격려받기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목회자가 격려가 돼야지, 힘이 있어야지 성도들도 격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거는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교육전사 지금은 안 하고 알바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교수들 만났더니 이걸 제일 걱정을 해요. 교회 사역해도 훈련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알바하니까 조금 늦은다고 교육전사 안 하고 알바한대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돈을 제일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역 배우는 것보다는 알바가 더 좋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신동에 한 서울대 나온 내과 의사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몇 번 그래요. 목사님, 의사는 쉬운데 목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사실 이 땅에 목회보다 더 어려운 게 없죠. 성도들이 협력 안 해주면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장님들이 협력 안 해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안 쉽죠. 근데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모금 운동 하는데 1년 동안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제 디도를 보내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죠. 니들이 제일 잘 사는 교회인데 꼭 좀 해달라. 이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회개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겠다고 다시 일어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유대인 중에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 내에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왜 바울 말 듣냐고 이렇게 부정적 얘기를 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부분도 있고 자신이 참 사도인 것을 변호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면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하고 아주 잘 우리한테 하는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담대하다는 말은 강경하다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밖에서 편지를 보내면 너무 강하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같이 있으면 또 유순하고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일부 성도들이 떠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를 고난다. 온유하단 말은 온순하단 말이 아니에요. 야생마를 훈련하는 거 똑같아요. 야생마를 말 잘 듣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고난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떠드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죠. 오늘날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바울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마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물론 옳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구한다. 내가 가면 너희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얘기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잘 변화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을 해봐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는데 오해로 비판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나가면 됩니다. 들을 거 있을 때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나가야 돼요. 다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들은 안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바울인데 잘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도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갖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 사람 말이지.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한 같은데 편집하다 보면 강경하고 그 사람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고. 이중인격자 아니냐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바울은 세상적 이야기로 말하면 뭐예요? 육신에 따라 그거 말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왜 우리 보고 돈 내라고 그러냐고. 뭐 예루살렘 교회가 뭐 그거 갖다가 성경금 준다는데 왜 우리 보고 돈 내라고 그래. 막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을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말한다. 또 만나볼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강경하고 이중적으로 말한다. 바울은 돈이나 거두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바울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배우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모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모든 인호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바울은 관점을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점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갖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사실 우리가 부정적 이야기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적 얘기하는 것은 내 생각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관점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때에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자,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할 때 그 헬라어랑 같은 어근인데요. 복종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은 영적으로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난하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온유하면서도 또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을 바꿔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지 않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쪽으로 너희들이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다. 바울은 생각을 바꾸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들이 외모만 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기록에 하면 외모가 크게 좋은 건 아닌 걸로 기록이 돼요. 키도 작고 대머리고 또 이 다리 이런 부분도 조금 모습이 안창다리라고 그러나요? 좀 그런 모습. 바울은 외모로 보면 별로 큰 매력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모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럼 8절에 이런 얘기예요. 8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주께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라고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하게 할까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말하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말은 상대방을 세워줘야 됩니다.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빌드업,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세우면 상대방은 또 나를 세웁니다.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요.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들을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무너뜨리는 말을 하면 되겠니? 그거 아니잖아. 세우는 말을 해야지. 자, 이 바울은 이렇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9절, 10절, 11절을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편지로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자, 바울은 이제 편지에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무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어서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디도가 바울이 쓴 편지, 에베소에 쓴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통곡의 편지를 가져갔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가져갔어요. 이것을 고린도 성도를 읽고 회개합니다. 그들이 1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을 보내기로 약속해놓고 안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경금을 드리게 되죠. 이렇게 바울은요, 굉장히 그 편지에 무게가 있었고 힘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로는 말한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말이야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강경하고 그 사람 생각이 앞뒤가 안 맞는데 바울은 지금 하는 얘기 뭐예요? 사실 나들은 니들하고 있을 때나 편지로 할 때나 같은 것이다. 나는 한결같다. 내가 편지했을 때 니들이 무기가 있고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니들을 만나도 같은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일부가 자기를 칭찬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다.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바울을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8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복음 전하고 어떤 열매가 있었고 또 그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소원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진심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니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바울에 대해서
잘 복음 전하는데 좋은 동력자가 되면 좋겠다고 오늘 13절부터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갔죠? 복음 전하려고 갔죠. 그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복음이고요. 둘째는 예배입니다. 셋째는 제자 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 편지를 보면 전부 복음 얘기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제자 삼는 선교여행을 했잖아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선교여행.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를 보면 예배가 굉장히 강조되죠. 왜 선교합니까? 복음 받은 사람이 예배드리라고 우리가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고린도까지 이르는데요. 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라든지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은 뭐냐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웠어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훔쳐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고했다고 그러고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요 믿음이 자라기를 그렇게 원해요. 다들은 믿음이 늘 자랐으면 좋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이 그거죠. 뭐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평생 한결같이 믿음이 자라면 좋겠다. 정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재정도 하나님께 먼저 넉넉하게 드리고 할 수 있으면 11조 정도 하나님께 성경금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수호되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투표하고 이런 것들이 흐름이잖아요.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뭐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복이죠. 자, 이렇게 말해요. 오늘 16절을 볼까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나쁜 사람들은 바울이 이룬 것을 자기가 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지역을 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주변에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7,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 자랑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이번 주 메시지도 예수님 자랑에 대한 얘기를 좀 넣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자랑이 중요해요. 우리 자신 자랑해봤자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 삶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18절에 보세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를 자기가 칭찬해봐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상이 되나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예수님 앞에 가면 상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고 또 이중적으로 말한다고 그러고 육신 말한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진심을 담아 얘기하죠. 특히 바울은 재정에 대한 얘기도 얘기할 때는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빨리 성경금 내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보내서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재정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대로 바울은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칭찬받기 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잘 분석해 봐야 돼요. 그 말이 왜 비판하고 비난할까? 바울에게는 만나면 유순한데 떠나 있으면 강경하다. 이중적인 사람 아니냐 이 얘기하고 육신에 따라 행한다. 예루살렘 교회 돕자고 돈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왜 그런 얘기하지?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가면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세우기 위함이다. 사실 나는 편지로 보내나 내가 같이 만나보나 나는 한결같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믿음이 자라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원한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돼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려면 안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얘기가 들릴 때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로 온 이야기든지 가치 없는 얘기는 그냥 흘러버리면 됩니다. 다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생각을 바꾸고 세우는 말을 하면서 또 상대방을 세워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안 좋은 얘기 듣더라도 잘 같이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세우는 말하고 생각을 바꾸고 또 칭찬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원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